먼저 신학적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본토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나라에서 참담한 그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어찌 보면 에레미야 에가서보다도 더 가슴 아픈 그런 환경 속에서의 에스겔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즉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광채와 불로 둘러싸여 있고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또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생명에 이르는 열쇠라는 사실이 34장에 보니까 목자의 비유를 주시고 있고요. 37장에는 마른 뼈들에 관한 한상이 말씀이 있고요. 47장에서는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강의 묘사 등을 48장에서의 회복된 도성의 이름 등을 통해서 잘 말씀하시고 있어요. 특별히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즉 뜻은 여호와는 여기 계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여호와 초월 신가는 필연적으로 종교의식에 의해서 엄숙해야 된다는 사실을 결론으로 주시고 있어요. 아멘. 에스겔서의 독특한 가르침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집단적인 범죄가 개인의 범죄에 대한 변명이나 이유가 될 수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에 의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본서에서는 잘 말씀하시고 있어요. 에스겔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의 2차 예루살렘 침공 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빌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어요.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분기점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있는 34장 20절부터 전반부는 심판에 관한 경고이고 후반부는 회복에 관한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전반부는 심판으로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고 있고요. 후반부는 회복의 약속으로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라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에레미야서의 사명이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오보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이런 메시지를 바로 전해했듯이 에스겔의 사명도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그것을 받아먹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보다도 훨씬 암울한 시대 상황이 처해 있으면서도 에레미야와는 달리 그의
메시지는 눈물이나 애통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을 받기까지 했어요. 에스겔서 24장 16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에레미야의 사명이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는 메시지를 그가 전했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으면 에레미야 애가서를 통한 5편의 말씀을 주면서 그 눈물을 강같이 흘리는 그런 아픔을 토했다고 그랬는데, 에스겔의 사명, 하나님이 그 입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기록된 말씀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명자가 됐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내가 죽게 했고요. 그때에도 에스겔은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할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래야만 했던 이유는 그의 신분이 제사장이었고요. 에스겔서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의뢰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레위기 10장 6절부터 21장 10절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야만 했던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는 말이나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되어야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의 길을 바로 가는 것. 아까 우리 김경수 교수님이 잠깐 말씀했는데, 무려 교인이 한 400여나 되는 교회에 목사가 돼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상황이 됐는데, 아무리 자기 아들이 소중해도 좀 물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밀어가서 그 아들을 받아서 얼싸 두드려가면서 그 말씀을 전했다.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 저희 정도는요, 저도 장남으로서 밑에 여동생이 여럿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은 혼인할 때 보면은 토요일날 혹은 주일날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 예식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거리도 제가 지방에서 계속 한 군데서 목회하지 않냐고 계속 교회를 지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첫 번째 교회 질 때 완전히 회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그분들이 저를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네 아빠는 연락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는 주일날은 절대 오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동생들이
훗날에 지금은 다 이제 뭐 충분히 그들이 이해하고 저를 이제 그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우리 결혼식을 참여 안 해? 해가면서 대단히 섭섭한 투로 저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할 때 말고 지금 신학교 하면서 지금 조금 화해가 돼서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지만은 원수 아닌 원수같이 남보다 못해 우리 오빠는 이렇게 못 봐가면서 상종을 안 했어요. 목회자가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이 참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수신학에서 많은 학생도 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가 목회할 때는 연목사님이라고는 최자실 목사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분은 일찍이 뭐 저 한국에서 목사 안수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연목사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전부 합동체가 뭐 다 남자 목사, 통합측도 많은 그때는 다 똑같았죠. 뭐 연목사님 제도는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와 같이 전 한 번도 그들이 주일날 부친상, 부모상을 당해도 갔다고 하는 목사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그게 바른 목회자가 봐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아무리 자녀가 귀여워도요. 저는 그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100살의 어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가 바쳐라. 유예가 그래 3일입니다. 근데 1시간도 지체에다가 3일 그 모리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데서 빨리 가도 3일 걸려서 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족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은 즉시 아멘. 가족회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모임을 가졌다는 것도 즉시 사한을 데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서 요새 TV에 보니까 금쪽 같은 장식해가면서 지난번에 그 한번 봤더니 아주 그냥 애가 요새는 뭐 진짜 금쪽같이 여기서 그런지 몰라도 애가 좀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저 같으면 좀 공대거든 때려가면서 할 텐데 애가 막 그냥 그렇게 울고 막 때릴 써도 한 번 때리는 게 없더라고. 요새 잘못 때리다가는 또 법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 보니까 진짜 그냥 내가 보면 한번 여러 편 보거나 한 2편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제가 속이 터질 정도로 그런 그 자녀들을 그래도 끝까지 그냥 그 아이를 감싸가면서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물론 지금은 하나를 낳기 하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금쪽 같은 얘기가 많은지 몰라도 옛날에 저도 이제 뭐 셋씩 낳으시니까 할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자녀들의 버르장머리 없는 것을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는데 요새는 뭐 자녀들이 그냥 오죽하면 제목도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해가지고서 그거 보면은 참 저렇게까지 부모들이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은요. 아브라함은 그 즉시 사흔을 데리고 떠나잖아요.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산 밑에서 산에게 너희 기다려라 하고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도 눈물을 흘려 본 적도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그냥 대충 막 읽어나가면 그런 게 감정이 안 들지만은 우리가 언젠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왕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어요. 예수님의 그 일생기에 대해서 거기서 거의 한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영화를 탁 보면서 여기저기서 우니까 막 우는 바가 바다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영화 한 내용인데, 그리고 어떤 그 기도원 측에서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나오고, 지금은 그분이 상당히 그 기도원 원장이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젊었을 때는 참 미남이었고 아주 참 근사한 분이었는데, 저 그 찬송에 홀짝 반했죠.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영화를 보는데 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올라가는데 아들이 질문했죠.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모시고 내가 수없이 많은 제사를 지내봤는데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번제 드릴 때 쓸 수 있는 재물을 아버지는 꼭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불과 칼은 지금 가져 올라가지만은 어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네가 재물이야 라고 얘기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준비하셨단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기 아들과 하나님 가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저 생각해 봤어요. 이제 올라가면 내가 너를 칼로 네 목을 쳐서 네 목숨을 내가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버지 입장에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아들 이삭이 정확한 내일 보자 하여튼 10몇 살 정도 되니까 상당히 기운으로 저 100살이 만약에 아들이 17살이면은 아버지는 117살이에요. 노인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서도 나무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나무단에 눕히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럽니까 해가면서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 망령 들어서 해가면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무슨 짓을 해가면서 그거 묶었을 때, 자기 그 아들을 묶었을 때 아들이 그러나 한마디에 거기 반항했던 말씀 없잖아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하늘에서 내리치려고 할 때 뒤에서 급하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멘. 너희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근데 이제야 나를 진짜 나를 사랑하, 이제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네 아들을 풀어놔라. 그리고 뒤를 돌아다 마라 했더니 거기에 포동포동 살찐 산양이 있었잖아요. 그 양을 잡아다가 아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손을 통해서 계속 왕의 가문이 네 자손이 될 것이고, 네 자손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한여름같이 강에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네 자손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하나님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요. 내가 목사가 됐다면 이제 다 됐냐, 내 멋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이런 생각 가지시고 목회하는 우리 후배들을 보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날만큼은 내가 최고의 소중함을 가지고, 저는 제 주위에서 본 분들은 그런 법밖에 못 봤어요. 그런 법밖에. 근데 요새는요, 예배라는 것이 그냥 너무 쉽게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변경해버리고요, 이런 잘못된 것을 볼 때에 에스겔서 24장 16절에 보니 인자야 내가 내 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고. 레위기 10장 16절을 21장 10절에 보니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했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는 말이나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신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세를 흐트러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 되고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불신앙의 행위가 된다는 이 사실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교훈을 주시고 있어요. 만일 제사장이 절망하거나 슬피 온다면은 백성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구할 것이며 어느 곳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하신 형상의 한상으로 1장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28절에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공하였더니 저에게 내 아내가 죽기로 아니야, 그거 아닌데. 이는 그래서 우리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아멘. 1장에 보니까 어미하신 형상의 한상으로 1장을 주시고 있죠.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한 에스겔서 2장 10절에도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입니다. 기록된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서는 구호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아멘. 에스겔서에서만 무려 70회 이상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만 보아도 에스겔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잘 말씀하시고 있어요. 에스겔서 6장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범죄한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시려는 자의 계시가 있었다는 아멘. 거예요. 에스겔서 12장 15절에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4장 27절에도요. 내가 그들의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심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기 계십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도요. 하나님의 계시고요. 자연도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도 자기를 알리시며 지진과 가뭄과 기근과 온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분 이 온역 코로나19를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우연하게 아니 세계적으로 어떤 인간이 잘못해서 일어난 재앙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원역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자기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온 세상에 알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심도 그가 선포한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말씀이 응하게 하신 것도 백성들로 하여금 목격게 하심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여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후퇴나 중단이 아니라 성취해 나가시는 방도이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후퇴나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에 또는 형통한 날이 만났을 때에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바로 읽어야 되고요. 그 계시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시편 119편 17절에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소개하시고 있어요. 성경의 한 강도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주님을 알았고 구원을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갈보리 산상에 좌우편에 두 강도가 일평생 악한 일을 하다가 그때 그 상황 속 가장 큰 형인 십자가상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좌편에 달린 강도가 주님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너와 나는 평생에 악한 일을 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분은 아무 죄가 없이 인류를 구원하신 바로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당신의 날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할 때에 주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서 마지막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성경에 많은 부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되는 부자는 자식 대문간에 나사로라고 하는 아주 불쌍한 병든 거지 한 사람이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간간히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세월이 감에 따라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마 죽었을 때에 돈이 많으니까 당시에 최고의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후손들이 자손들이 그를 멋진 장례를 치러줬을 거예요. 대문가에 있던 나사로는 아마 죽었을 때에 살았을 때도 개들이 그의 헐른 데를 핥았다고 그랬는데 아마 아무도 조문하는 자 없이 쓸쓸하게 누군가가 똘똘 가만히 말아가지고 아무 그 모지도 만들지 않냐고 그냥 묻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분명히 온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었을 때에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온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분명히 갔다는 온 인류가 똑같습니다. 부자도 가난자도 그가 온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그것을 백보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두 군데 있죠. 하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요, 하나는 영원히 고통받고 고난받는 지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에 가는 자도 영생합니다. 천국 가는 자도 영생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부자는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영접해야만이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는 이 진리를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음부에 가서야 그 진리를 바로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입니다. 부자 죽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에 자기 집에 기회가 참 좋잖아요. 자기 집에 지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상으로 갚아주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장본인이 자기 문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를 불쌍히 여기나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자들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아마 평안 살았을 때는 아마 호화호식하며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죽었습니다. 죽어서 너무 고통스러워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 음부에 가서 멀리 위를 쳐다보니까 많이 보던 사람이 그 찬란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자 앞에서 얘기를 하죠. 저기 저 나사로 내가 잘합니다. 잘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이미 죽어서 음부에 왔지만은 내 집에 내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들이 똑같이 나와 같은 물질 망명주의라고 물질적인 것만 그들이 섬기면서 사는 거 내가 잘 압니다. 나같이 똑같이 저들이 지금 그들이 산다면은 나와 똑같이 음부에 올 수밖에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미 왔지만은 저 내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내 형제 중에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들립니다. 살아있는 이 땅에 많은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입이 터지라 김경숙 목사님도 외치고 있고 김영숙 목사님도 외치고 있고요. 우리 사모님이나 모든 사람들 다 외치고 있잖아.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 미친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 살아간 사람이 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지옥과 천국이라는 그 진리를 깨달기는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잖아요. 분명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않냐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입니다. 아멘. 구원의 때가 바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의 때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멘. 모쪼록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멘. 마지막 천국 가서 자기한테 칭찬받으시면서 멸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회복에 관한 말씀을 연구한 말씀을 또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네, 아멘입니다. 에스겔은 그로부터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의 한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아주 말라버린 짐이 많은 뼈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에게
말씀과 함께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니 에스겔서 31장 1절부터 10절에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살아나게 하신다. 아멘.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장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계시는 삼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37장 11절 12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70년간을 진짜 이 말이 그렇지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내가 실제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잠깐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남에게 속박받고 산다는 것, 나라 없는 슬픔을 개인적으로 당하는, 낭중에는 이름조차도 내 이름 갖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준 그 고난 속에서의 귀환하게, 다시 말해서 광복의 기쁨을 주시는 것 같은 의미를 주시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를 주고 어떤 심령들이 거듭 살게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입니다. 에스겔서의 31장 마른 뼈들의 그 살아나는 이 상황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심령 속에 이제 내가 아니죠. 나는 죽은 거예요. 바울도 날마다 죽었다 그러는데 나는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 계시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도래됐을 때에 일어날 부활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아주 풍부하게 많죠. 에스겔서 34장 18절에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지적하시면서요. 30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왕과 목자로 계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25절에 그 저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예, 목자이며 왕이신 메시아 예언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신약 요한복음에 와서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십자가에서의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7절에 37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40장 48절에 40장부터 48절에 기록된 메시아 왕국이나 관한 장엄한 비전은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요한복음과 끝부분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4절과 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예,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에스겔서와는 달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아멘. 성막이나 성전은 모형입니다. 실체가 나타나길 때까지만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새 성전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에 충만하시는지 이 사실을 에스겔서는 잘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꼭 여러분이 그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 속에 임재하셔서 충만하신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의 새 예루살렘 이름을 소개하시고 있어요. 48장 35절에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죠. 에스겔서로 요약하면은 전반부는 다 같이 읽습니다. 성이 파괴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후반부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포로 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징벌의 기간을 통과해만 됐던 거예요. 에스겔의 이스라엘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을 보았으나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보았을 때 이렇게 외쳤으면 다 같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약속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멘. 찬양과 영광과 송축을 영원토록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은 전반부는 에레미야의 애간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5번의 슬픈 노래를 이 시간에 저희들이 연구했고, 후반부는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마지막 이 세상에 재림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성전 되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잘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사랑하는 이 말씀을 배우시고 함께 연구하시는 귀한 분들을 통해서 끝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바른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악한 원수 흑암의 원수를 능히 이기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2021년도를 드디어 다음 주면 또 종강을 합니다. 그리고 새 학기를 또 맞이합니다. 1년간 수고하신 우리 분교장님 김영성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귀한 분의 노고를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원신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이 신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지혜도 주옵소서, 명철도 주옵소서, 능력과 힘도 주옵소서, 물질도 주옵소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아름답게 도와주옵시고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기까지 귀한 분을 지켜주시고 인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학교에 제1호 하나님이 세우신 이종구 장로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주님 한 학기를 떠니 전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분에게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들이 모든 교수님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가 영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종구 장로님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용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주님 특별히 이곳에 오셔서 함께 이 일을 동참하시면서 말씀을 배우신 사랑하는 귀한 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저들의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저들 때문에 복을 받게 만들어 주옵시고 풍성장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주님 주신 그 지식의 학문을 가지고 사용할 때마다 저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대에 합당한 능력의 귀한 사명자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져가는 마른 뼈와 같은 많은 무심령들을 위해서 저들이 배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증거할 때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저들 때문에 날마다 복을 받게 만들어 주옵시고 풍성장하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말씀이 저들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매 시간마다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이 영광 한문을 이곳에 와서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수고가 다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소자에게도 냉소하는 것까지 주는 것도 일치하고 상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저들의 가정이 다 평안한 가정 되게 하시고 아멘. 저들의 삶이 날마다 화목하고 화평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시고 다음 이제 주일에 종강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좋은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한 해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분들이 꼭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들이 계획을 세워서 2월 7일 날은 또 졸업식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름답게 배우신 귀한 분들을 진짜 축복하면서 아멘. 저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종의 출발로부터 시작하게 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일도 아름답게 주관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잘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올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분교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